주 날씨 속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추운 날씨 속에 저희 성도들 주님 건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4년이 시작하고 벌써 아버지 한 달만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들의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을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그릇은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널 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는 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모습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불순종하고 구애하며 부끄러워하는 저희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의 처소로 나아오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성령께서도 오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승리하지 못한 삶, 실패한 삶의 부분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공과 이상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된 일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가르칠까를 살피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대를 주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확정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총으로 여기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감동과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한 간구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시어 교회 안에 논쟁과 다툼이 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과 근심이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주시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다시금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교회된 우리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차별과 경계를 넘고 판단과 정죄를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비전으로 주신 선교적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소를 건축함에 온 교회가 나누이지 않고 하나된 마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의 뜻에 합당하게 힘써 섬겨 행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었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과 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곳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전국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수술한 성도들도 많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이 아버지의 행복과 강건함의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나온 수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군문에 또 해외에 거주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의 세대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2월 1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월은 특별한 달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BC와 AD로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교회도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2025년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간곡한 이 시대적 요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여서 그 활동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40여년간 활동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왕한 나라를 구축하였던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이제 계속됐기 때문에 40년이 이제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패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왕 시대에 패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40년간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활동은 그야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기회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데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하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다. 라고 하는 그 가정 전체가 불행한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이 배달된 한 가정,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물적인 교훈과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조국 교회도 이제 이 민족도 비슷한데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누가 보더라도요, 신학교 우리가 다닐 때 80년 때는 경쟁률이 몇 대 몇 이렇게 됐고, 장모의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는 매수 사수는 기본이었고, 그런데 지금 정원이 모자라는, 그러니까 정원이 차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위기의 조국 교회다. 또 우리 민족도 상황도 능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우리 삶의 희망의 등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안녕과 편리와 부를 위해서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영적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 세속화, 교회 바빌론 포로라고도 그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대 때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희망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뒤집어 놓으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무엇이 이 민족을 살리고 조국의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화면에 띄워 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우리가 장로님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스토마, 이 배. 이게 오늘날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을 보시면서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기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게 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그 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자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놓는 이 우상화가 이 조국 교회에 깊이 있게 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안한 것이고 위기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자 회의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돌아오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이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고 조국 교회의 희망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중요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글로 뭐 야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식 정보적으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같이 살고 부딪히고 그리고 같이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꽃을 들고 문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꽃을 들고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말 중에서야 참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려면 꽃을 밤새도록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사랑하기에 밤새도록 꽃을 들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죠? 앞에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죠. 할미란 인격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차이를 아십니까? 참된 신앙은 서로 깊이 알기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기뻐해야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거는 힘든 것입니다. 요즘 조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힘들다, 아우성치는 것이죠.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간격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간격, 6절을 통하여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바뀌고 율법주의화 되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고단한 이중적인, 세상의 짐도 무거운데 또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중적으로 짐을 지고 끙끙 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로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부가 넘쳐났죠. 금이 넘쳐나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아이돌 문화가, 아이돌 스토리가 그 시대 그 문화를 장악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아이돌은 영어이고요. 이걸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우상이죠. 이게 너무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덮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위에 있거나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고 영적으로 음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느냐 하면 첫째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 때에 우리나라처럼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7위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IMF,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7위였습니다. 6위로 가라 마느냐. 일본보다 이제 국민소득 4만불인가 이렇게 달성해가지고 일본보다 높다라고 하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헌금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인해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 외면하십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한국 교회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 왜 힘들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는 하나의 연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청중을 웃겨야 하고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5장의 3절 4절에 보면요. 비를 통하여 농사의 풍요를 가져준다는 거짓 스토리에 빠져서 바알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만년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걸 음란함이라고 그렇게 규정짓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고 비는 농사의 풍요를 가져와 불을 준다는 이 거짓된 우상 문화가 그를 문화적, 경제적으로 물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다른 감동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만몬을 통하여 자기를 우선시하고 높이는 이 음란은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신학교에 최대한 신학적 지식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게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었고 교회에 아무리 많은 헌금과 수고에 봉사를 하더라도요, 이건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거나 또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이돌 신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우상숭배 아이돌이기 때문이죠. 호세아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이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영적 음란이요, 아이돌, 우리 시대는 바알이지만 이스라엘은 바알이지만 우리는 돈입니다. 이 영적 음란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서 떠나는 교만을 낳습니다. 여기에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고.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패망하고요, 그 뒤에 40년 뒤에 유다가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난 곳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가대가 이제 그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가슴을 울린다 할지라도, 이런 금요 찬양대에 이제 굉장한 악기들이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제 실용음악가라 해가지고 기독교 실용음악가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온 친구들이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백석대에 실용음악가를 나온 친구가 이제 대학 가요제에서 순위에 들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가들이 아무리 뛰어난 현란한 언어적 유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감동의 물길로 이제 이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한국 교회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은 것이고 하나님도 자신의 기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보니까 한쪽에서 이쪽 두 줄을 보고 설교하고 이쪽은 앞에 장로님과 한 분 나와가지고 막 북치고 찬양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만한 짓이죠. 교만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호세아 7장 14절에 보시면요. 성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그 신앙의 정점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이제 이 잣대를 끄면 정확한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편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심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사탄은 그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대체품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줍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스마트폰이 대신합니다. 그러면 AI 챗봇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어서 시간을 보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 안 가서 위기가 한국교회에 불어닥칠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영성은 커녕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큐티도 일주일에 3번 하나요? 2번 하나요? 1번 하나요? 전에 영상도 안 보았습니다만 오후 예배 때 대부분 이 영상이 틀어지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 한번 영상이 아닌 이제 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천하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호소했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10분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주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게 이 세상 바알신앙, 만몬신앙이 우리를 물들어 놓은 스토리입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10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십시오. 만몬의 영적 음란과 교만으로 장악된 사람들은 예배에 와도 감흥이 없습니다. 왜 감흥이 없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필요성을 전혀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장에 가서 익사이트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 낯선 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제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어떤 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나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서 전도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 너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것은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이제 글로 동화처럼 그려 놓았는데, 여러분, 이게 모래사장에서요, 걸음이 이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데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과 또 내 발자국, 두 사람의 내 발자국이 참 나여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보니까 주님 어디 갔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힘들어서 내가 얻고 갔다. 이 주님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담배 냄새를 무지 싫어하는데 이게 뭐 한 15m, 20m 앞에서도 이게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있으면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고 피우는 사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뭔가 옷과 몸의 배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공사하면서요, 이분들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이게 담배 피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꽁초를 줍는데 토요일 날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 걸 집게로 씻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짓는다고 다 주웠는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짓는데 이게 만지면요, 닦아도 잘 지지 않습니다. 비누로 막 닦아도 냄새가 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요, 자녀 세대,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 이중성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우리 부모들의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다 봅니다. 돈을 통한 자기 아이돌라, 자기 우상하는 것보다 이 영적인 것들이 하찮은 것임을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이것이 조국 교회와 민족과 특히 다음 세대에 심각한 영적 타격을 입히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신앙 양심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슴이 찡하게 울립니까? 80년대요. 제가 이제 재흥교회에서 신앙하는 동안은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맞는 듯한 충격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80년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만몬의 우상에 빠진 이 바알 우상에 빠진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를 하나같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애국과 아수르에 의지하면서 외교적인 정책에 꼴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치시는데 그 외교적인 뛰어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징계하시거든요. 뭐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겠다. 치셨으나 사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적지 않았지만 2절을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시면요. 어떻게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해천의 사랑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틀, 셋째 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얼룩지고 교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이 3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안에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 돌아오라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부 또 우리의 청소년부 이런 이제 부서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안 돼. 이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2, 3일이면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충분하다. 하나님께는 충분하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틀, 3일 안에 여러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단 무슨 희망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예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은 세대 다시 말해서 언약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돌이킨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전의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나는 돌아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저 인간들은 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다라고 했죠. 인격적으로 관계하여서 그분을 만나서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코끼리 같다. 하나님은 개미가 이제 코끼리 다리로부터 올라가면서 야 개미가 앞서 나간 개미가 말합니다. 이 거대한 이제 짐승은 다 이렇게 손톱같이 다 구성되어 있다. 쫑가니까 털이 있거든. 아니다 잘못 봤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자기가 하나님을 재단에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안기도원에 가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까지 밤새도록 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힘써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르면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르면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수술한 분들이 많을 거야. 이게 올해 후반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제껴 두고 다른 것을 한다. 회의를 한다. 봉사를 한다. 당연하건대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잠시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화면에 띄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호세아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구약교회는 열국과 열방과 열왕들의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와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로 변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을 잃고 세상에 짓밟히는 아수르의 바벨론의 제국에 짓밟히는 신약적으로 좀 번역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시면요. 소금이 만일 그 밭을 잃으면 밖에 드물이어서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한국교회가 이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모르면 어때?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좀 모르면 어때? 내 세상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충족시킬 만한 다른 대체품을 찾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기복주의 신앙, 만몬주의로 치닫는데 왜 교회에 사람들이 와야 됩니까? 세상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막 기대를 가지고 교회 왔는데 말이죠. 참 다른 종교와 별 다른 게 없고 더 심하다, 더 이기적이단 말이에요. 더 이제 자기만을 위한 이제 삶을 산단 말이죠.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이곳에 우리가 와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누가 이 거대한 독립보감 책을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요. 독립보감을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허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약재를 조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꼭 새벽에 흐르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낮에 흐르는 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눈을 뜰 때가 있는데요. 참 새벽에 눈 뜨면 참 신비스럽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더 들녘에 나가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 장면은요. 제가 이제 동네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는데 새벽 4시에 가서 산이 울리도록 기도하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새벽의 색깔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도 똑같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칠흑같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 영혼에 갈리고 무거운 죄짐이 나의 영혼을 압박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서 웃고 떠들어도요, 그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이 만족과 기쁨이 형성될 수 없거든요. 참 인생이 험하구나. 나는 뭐지? 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요,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빛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게 세상을 비춰주는 그 세상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업무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건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언제나 어김없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새벽빛같이 새벽에 동이 트는 것과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의 빛 아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실 때 드디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됨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로 듣는 그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단 말이죠. 하늘의 즐거움과 감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열어보십시오. 어떤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이게 원주민들이요, 이게 바알 거짓 스토리에 물들어가지고 농사와 이게 결부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종교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요, 거기에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이제 인격과의 교류가 없는 기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제물을 드리면 그 신은, 바알은 우리에게 피를 준다, 이게 기계적으로 학습되어 있다는 거죠. 인격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영혼을 적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화환에 꽃이 피고요, 열매 맺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의와 평강과 그랬죠. 그래 우리의 인간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축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어둠의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을 사는데요, 그게 다 해체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충분하다, 주님으로 해서 충분하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평강, 그 이제 결핍을 채우고도 넘는 사막에 물이 쏟아지는, 이게 강물이 넘쳐흘러서 이제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흘러 넘쳐서 강이 흐르고요, 그 사막이 꽃동산 되어지고 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육 강식에 잡아먹고 착취하고 축적하는 이런 방식, 결핍 때문에 축적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체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굴에 이제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자원을 내가 착취하고 논문 뺏기고 말이죠. 여러분 축적한 평생 동안 축적해 이게 해놓은 걸 자기가 가져와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족적 방식이 전개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래야 이 민족이 고쳐질 거 아니에요. 희락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짜 행복 말고요, 코미디적인 그런 행복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한단 말이죠. 좀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좀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시금석은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기도에 자주 인용하고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치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실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내가 포함되어진 예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인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도 우리 말로도 이 단어를 다 포함된 언어를 구축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인내라고 번역했지만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인자, 신약성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인자, 인내, 자비 등으로 번역됩니다. 약속에 기반한 친밀한 개인적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약적 사랑, 약속에 기반한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예배의 심성이 없는 성도는 다 가짜라고 아예 판단해 버립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알신앙은 그 대상의 인격이 아닙니다. 아이돌이죠. 그 감정과 그의 인격에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 부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 때문에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더욱더 순결하고 청결한 신앙을 가진 아내가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목회자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아내가 음란하여 반복적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떠나버리고 자식도 그 음란한 생활을 반복하는 이 가정의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알과 만몬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이스라엘과 오늘 조국 교회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내가 바람 피우지 말고 나랑 살자고 고급 자동차 키를 아내 손에 들어준들 지어준들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는 그것도 만몬 때문에 부호 때문에 떠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세상은 공의면 공의 그리고 이게 인내면 인내 이렇게 따로 노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고 뒤에 내가는 안에 내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는 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식의 응답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뭐 이렇게 운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알성기적 기계적인 형식적 예배 말고 복을 구하는 그런 방식 말고 너희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 이들을 원한다는 말이 이 말이죠. 참된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헤세드적인 언약의 사랑을 제발 나에게 달라.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와 한 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무런 인격적인 교류 관계가 없는 돈만 주면 끝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인내가 없는 하나님의 할미 없는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치면 더 많이 받겠지. 그거는 어느 종교나 똑같죠. 불교의 불상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뒤에 만신전에 가서 여러분 수억의 기부를 하고 이건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가 해당의 구석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 죄는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제일 앞에 서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라고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형식과 내용을 담는 그런 의미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으면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전번역으로 좀 썼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규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2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렇게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요. 거듭난 영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세상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읽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우리가 돌아가자고 가슴 울리는 애절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월 말이고 지난 주 금요일은 여러분 분주했겠지만은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것이 이게 우리 학생부가 대부분 찬양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찬양 이렇게 섰는데 교회에 중심된 직분자들이 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이건 보이지 않아도 학습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 학교한 서지원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들 2명 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중심된 직분자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건 부모된 자들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 이 합심기도 우리 심장이라고 엔진이라고 수없이 주부에 강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자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미래 다음 세대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이제 이게 우리 권사님 취직하시고 청소하는 분도 없고요. 교회당도 짓고 비전센터 짓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뭐 이게 새벽기도 30명이 나온다. 이건 300명 교회예요. 수요 예배 100명이 나온다. 이건 그게 아니고 4분의 1쯤 되나요? 그렇게 보면요. 그 교회 규모를 수요 예배 보면요. 그 교회 규모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안 나오시나요? 직분자들이. 여러분, 중요한 사연들이 있겠지만은요, 또 실컷 나오다가 이번 주에 안 나오니까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네.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의 근본을 돌아볼 때입니다. 단언하건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돌아와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다시 언약적 사랑의 햇세대를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때 학생부 청년부리 안 올라온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마지막 이게 40년밖에 딱 없는 이 부한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 돌아오라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형성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땅이 하늘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우리의 이게 산물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또 민족이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야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소에 여러분 만판이 울리도록 정말 여러분들 감동으로 자리 잡아서 여러분 정말 이 2024년 후반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거 물결을 다시 거슬러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가득히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한을 힘써 알고 인내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민족의 복음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통일된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걸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사고하고 걸어가는 것인가? 이 사실을 바라보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봉화가 통일과 쓰는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민족을 복음하는 데 저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피어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된 많은 선교사 지원하는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자리 교회들 하나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하늘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땅은 하늘에 응답하고 곡식과 산물은 이제 땅에 응답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조국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 옆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 건축원금을 내는 아버지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식입니다. 예배 후에 목장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꼭 목장 모임으로 여러분 삶을 나누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15일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는 6일까지 금요기도회까지 24년도 사역평가와 가결예산을 근거로 25년도 사역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장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이제 편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각 부서장 회의를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총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설교 직후에 가지고 덕지 청학회 총회를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준비를 위한 기획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장소와 시간은 차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 가져오겠습니다. 심호 권사님도 반드시, 안수사님들도 반드시 참석해, 이게 목자와 심호 권사 모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 운행은 교육자와 안수집사님들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건축공사가 이제 강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한 대로 여러분 예배와 또 기도회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은 이제 외곽 공사가 1단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로 진행되게 될 건데, 이제 이거 부분에 굉장한 많은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정신학원에서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전국 목회자를 위해서 로마서 강의 특별 세미나를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불편해서 그동안 나오지 못하던 김숙희 권사님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혜숙 집사님 제 아들 이성종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유라 양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서 오늘 점심때 떡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경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각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